설교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에 여기 3절에 보면 주변에 586년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진 다음에, 실은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왔죠. 돌아왔으면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약한 사람들만 남았었죠. 왜냐하면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갔으니까.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쓸만하다 그러면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은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에다가 그다음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완전히 혼합돼 버렸죠. 그러니까 종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성전 같이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3절에 스룹바벨 예수와, 스룹바벨은 그 유대인의 그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은 왕이죠. 근데 예수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환 유대인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단독으로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도와준다는데 그 관여 없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알아서 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짓려고 하는데,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수년차에 하고 있는데, 막상 어느 단계가 돼서 건축을 짓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하는데 50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50억 댈게 같이 짓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니?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 근데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당장 50억이 없어. 50억 주겠다고 다 가져왔어. 어떻게 하겠어? 50억만 받으면 그냥 이 건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말도 써. 예를 들어서 해볼까? 저기 로잔에 찬성하는 교회들이야. 우리는 로잔은 아니다. 딱 말했잖아. 그치? 로잔에 찬성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50억 대줄게. 우리 같이 짓자. 그럼 어떡할 거야? 막 터는 박았는데 막 저기 비는 막 쏟아져서 토대는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글로 보면 금방 얘기해요. 책상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금방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게 막상 내 문제로 현실로 딱 돼버리면 이게 아주 수세미 복잡해져.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책상에서 놓으면 금방 OX 바로바로 치지. 근데 그게 막상 내 취직 시험하고 딱 연결돼 있고,
그 내 거래처하고 거래처가 만나자고 했을 때 딱 하는 거고 어떡하겠냐. 그럼 이게 계산이 바뀌어져. 내가 취업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 사장이 나오라 그래.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 경희야, 어떡하겠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장이 빨리 나와. 그럼 어떡하겠니? 말 못하잖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야. 당장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3절에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렇게 딱 말하는 거.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 보세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게 열왕기 하 보세요. 열왕기 하 17장. 구약성경 591페이지입니다. 아까 이 아수르 왕이 보내서 왔다 그랬죠? 열왕기하 1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수르 왕에 의해서.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금신상, 송아지상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지켰던 그거예요. 그 제사장이에요. 순양 7마리 갖다 주면은 제사장 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렇게 쭉 된 다음에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요게 북이스라엘의 예배 현황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쭉 후손들이 쭉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에스라 4장 1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은 거예요. 원수가. 그리고 와서 2절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제 됐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러 온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만약에 건축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제단 하나 만들고, 또 모압 신 그 하나 또 만들고, 암몬 신 하나 또 만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언약궤를 놓을 성소를 만들면은 또 자기네들 신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그 신전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성전을 지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 사람들이죠. 제가 아까 들었잖아요. 그 교회 건축하는데 절반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절반 예산 가지고 온 우리와 같은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이 와서 같이 짓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저 사람들도 예배드릴까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여기 설교약 참 보세요. 큰 1번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큰 1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느 정도 그것을 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작은 1번,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나의 선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연수를 해라를 보니까 연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메데, 바사,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기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니엘이 그 말에, 다니엘의 말에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죠. 그 다음에 이 메대 왕이 마찬가지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찬송과 함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명령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작은 1번.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세우기 위하여 신앙의 혼합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하 17장의 그 배경입니다. 작은 2번. 여기서 거짓말과 혼합의 협상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 말씀합니다. 작은 3번. 이러자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 물러가지 않아요. 대내외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라인을 통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하죠. 내적으로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니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된 결과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 뇌물을 먹은 그 관리를 통해서 중단 불허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건축 완공을 하는데 20년이 늦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우리가 강압적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회유로 들어와요. 어떤 때는 거짓말로 들어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는 넘어가 버려요. 그 제가 2년 전에 로잔 서울 스테이트먼트 할 때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 또 미국의 저의 교수들, 한국으로 왔어요. 와서 참여하라고. 그래서 뭘 참여하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읽어봤더니 희한한 글들이 막 써 있더라고. 그 전에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ideological bachelor, 이상적인 독신자라고 표현을 한다. 그거 말고도 수두룩해요. 근데 다른 거는 말이 비슷하니까 목사들도 그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확실한 표현만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WEA 보통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서울 선언문 아니에요. 서울 데클러레이션입니다. 선전포고예요. 거기서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슬퍼한다라는 표현. 그러면서 바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걸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그 언어상에 그렇게 다 배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송가 한글로 된 거하고 영어 제가 하니까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제 교수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리폼드 다 교수들이에요. 총장이고.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니까 전부 다 박수 치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도매금으로 여기에 있는 교단, 한국 교단들이 다 거기에 찬성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상에서 OX는 쉽게 쳐요. 근데 실전에서 NO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손뼉 치면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화의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달라들어요. 저처럼 얘기한 사람은 편협한 자, 독선, 그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3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비록 중단은 되나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작은 1번 보세요. 3번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바사 고레스 왕 1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감동을 주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으나
대적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작은 이번. 그런데 이 14년 후, 방해를 받은 지 14년 후, 다리오 왕 2년, 여기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6월 1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세요. 2년 6월 1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학개서예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동월입니다. 재개합니다. 이때는 위에다가 뭘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재개하면 어떤 또 화를 받을까, 그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딱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20일 만에 바로 시작해버립니다. 확인 안 합니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8월 달,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세요. 그게 스가랴서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14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단호하게 선포는 했지만 주변에서 외압을 만들어 보니까 중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엄중히 알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떻게 너희 집이 지금 편벽한 집에,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있느냐? 지금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왜 왔느냐라고 딱 묻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20일 만에 착 모여서 재개합니다. 안 물어봐요. 주변에다 뭐 안 물어봅니다.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또 말해주세요. 2달 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6년이 지나고, 아니 6년이 아니라 4년이죠. 4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전에는 그게 실패했죠? 너무 생각이 많았어.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약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보통 사람의 믿음이에요? 2400km를 건너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통 믿음입니까? 바벨론에 터잡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외압에 의해서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14년이라고 했죠. 16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둘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를 주시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성전 자체만이 아니라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라. 스가랴는 신앙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선지자 중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는 뭐가 나오죠? 장차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그 뜻을 이루겠습니까?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무슨 뜻이 그렇게 큽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한번 가슴에 손으로 얹고 보세요.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할까? 열심히 달려가.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제가 중령 때 이제 예편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1억짜리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게 1억이었어요. 그게 1억이 뭐냐면 제가 10년을 조기 전역을 했으니까 10년치 월급 그걸 제가 받은 겁니다. 그게 1억이었어요.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수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본 액수 중에 최고의 액수였습니다. 1억짜리를 딱 들고 이렇게 봤어요. 너무나도 뭐 하더라고. 내가 육사 들어가서 26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1억 한 장이에요. 지금 보면은 1억이 뭐 큰 돈은 아닌데 그 당시 2002년에 1억은 저한테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본 액수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1억은 아직 요원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인생이 물론 이 돈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좀 느꼈어요. 거기서 제가 사업을 하면 거기다 똥을뱅이 하나나 두 개 더 붙이겠죠? 그럼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인생의 목표라고. 그게 뭐냐고. 똥을뱅이 하나 더 붙은 거하고 덜 붙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우리 각자 인생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거기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저 같으면은 에이 보기도 싫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내가 줬는데도 지금도 쓰러져 있네. 내둬라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은 야 내둬라. 더 이상 보기도 싫다. 내가 다른 것도 하나 만들면 되지. 아 창조주인데 그 하나 못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는 해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얄밉고 믿고 해가지고 그냥 발로 뻥 차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친절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친절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야 하면 깜짝 놀라서 죽어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돼야지 모세야 하면은 얘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모세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야 그러면 거기서 자빠져 죽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봐요. 죽어버리지. 모세 정도 되니까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임하신 주님의 영이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59장 한번 보세요. 전에 우리 봤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너희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장 1절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네가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네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이제는 너의 빛이라고 아예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야. 네 영광이야.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 그 영광을 비추라. 어둠을 빛의 세계로 만들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죠? 네 능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우리의 결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발로 들어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라 4장 말씀,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 편에서 큰 소리로 증언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